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도어키퍼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은 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를 의미했죠. 그래서 그 경계 끝에서 성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그 경계를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직이라는 것은 문학과 철학 속에서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가장 지혜롭고 또 어떤 강력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 이 도어키퍼, 문지기를 이야기합니다. 신화 속에서 문지기는 역시 로마의 신화 야누스에 보면 문의 신, 이것이 문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그냥 인물이 아니라 문의 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카프카의 소설의 법 앞에서라는 소설에서도 이 문지기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평범한 그런 어떤 인물이 아니라 이 문지기가 절대적인 진리, 권력으로 가는 것을 통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는 사실은 본질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찬양대와 제사장 조직과 더불어 이런 문지기 그리고 성전의 재정을 맡은 사람들 또 성전을 섬기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연합해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문지기라는 인물도 우리가 볼 때는 문이나 지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문을 지키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문이지만 양의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통제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문지기와 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섬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아와 무셀레아의 아들들을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야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자, 여기 보면은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이 문지기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1절에 보면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고라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라 족속의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아와라고 얘기하면서 또 무셀레아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셋째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지기라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이것을 섬겨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섬길 때 그냥 나만 섬기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같이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 가정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이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요.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네,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이렇게 담당해서 섬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또 레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이하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전리품을 드리고 그 드려진 전리품을 성물의 모든 곡간에 두었습니다. 그 곡간에 둔 것을 누가 담당했냐면 레위인이 그것을 담당을 했죠. 이 성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이도록 그것을 담당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물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드려졌을까요? 솔로몬과 그의 형제들, 또 이 성물들은 다윗의 왕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두머리나 천부장이나 백부장,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거예요. 그것을 레위인들이 도맡아서 잘 관리해서 성물을 관리할 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사용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데는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는 자도 필요한 것이죠. 그 드려진 것을 또한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만,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냥 찬양 혹은 전도, 어떤 특정한 분야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무지개 색깔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 나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난 이걸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저것만 열심히 하지? 이건 안 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자로 다양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나라의 관점을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일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일을 통해서 완성케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잘할 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또 어떠한 날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임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자, 또 오늘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